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3절. 오늘 오전에 우리 친구 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이미 우리 컴바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어, 스페니쉬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저희는 따로 12시 반에 우리 친구 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친구와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내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고요. 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친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친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움을 받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계시지만은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친구로 발견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돈독한, 진실된,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에서와 같이 참된 우정, 프렌십이라는 것은 신뢰에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참된 신뢰는 찾아볼 수가 없지요. 때문에 참된 신뢰가 전제가 된 그런 어떤 프렌십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희귀한 그런 요소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fail하지 않으시는 그런 프렌십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런 참된 친구로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우리가 오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눈 바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야고보서 2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그런 어떤 친구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위로 그들을 평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 세 가지 정도 우리 야고보서 2장 안에 예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예가 2절부터 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너희 집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교회에 방문자가 왔습니다. 한 사람은 잘 차려입고 멋진 차를 끌고 또 깔끔한 모습으로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정말 곧 브레이크다운 될 것처럼 아주 형편없는 차를 몰고 차림새도 볼품없이 그렇게 교회를 방문했다고 가령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반응은 우리 3절 말씀처럼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에 밑에 앉으라. 아무렇게 홀대하는 거죠. 아무렇게나 대하는 겁니다. 가령 그렇게 한다면 4절 말씀에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그런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첫 번째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예인 우리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기 전에 여기 지금 왕가의 법, 또 자유의 법 이런 것들을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가의 법이라는 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우리 야고보는 왕가의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왕가의 혈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왕가에 귀속되어 있는, 왕가에 소속되어 있는 한 지체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은 왕가의 법이며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must입니다.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왕가의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프라우드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여지는 그런 어떤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부합하는 베풀어주는 혹은 보살펴주는 또 뭐라고 할까요? 넉넉히 이렇게 후히 베푸는 그와 같은 보살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자유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왕가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모든 부분에 자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억압하기 때문에 혹은 누가 나를 위해서 어떤 룰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왕의 품위, 왕가에 있는 사람의 품위와 권위와 어떤 명망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신하고 마땅히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며 행한다는 것을 성경은 역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그런 예를 15절 16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너희가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면서 우리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약속을 합니다. 친구로서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지요. 그러나 그 약속들을 번번이 지키지 못하는 혹은 의도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악함 때문에 비로소 이 세상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더 나아가서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런 어떤 친구로서의 관계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죄악 속에서 그런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소개하는 그런 과정 속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요소가 전제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좀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이 세상은 비록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들에 집착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제 신뢰를 잃고 더 이상은 친구라는 그런 어떤 관계조차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봉착을 했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울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세 번째 예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0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허무한 사람이라고 불리워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허무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달고 이 세상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타이틀을 달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달고 하나님께 친구로 불리면서 세상이 저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인 것 같다. 이런 평판을 얻고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허무한 것을 뒤쫓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많은 예들에서와 같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집착을 하지요.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고 또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허무하다고 평가하면서 말씀에 의해서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먼저 되어야 합니까? 믿음이 먼저 되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혼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믿기를 믿음이 먼저이고 행동이 뒤따르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떤 치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치리자가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명령들을 안 하니 곧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절에 그가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하매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23절에 그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26절 말씀에 그것을 들은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다른 성경 말씀에도 이런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께서 네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가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우리 여기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치리자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갑부였던 치리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굉장히 우선순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헌금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가 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동을 요구하셨을 때 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행동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분을 친구로 아는 진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기반한 행위가 뒤따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물을 넣는 것을 보셨지만 이 과부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셨어요. 때문에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별 볼 것 없지요. 그저 미천한 과부였을 뿐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평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아무것 아닌 그런 미약한 존재였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을 때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쏟아붓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녀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다시 말해서 그녀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올바른 관계에 기반한 친구로서, 그녀의 주인으로서, 그녀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녀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모든 성경 안에서의 예들을 여러분 찬찬히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거기에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이 된, 바로 세워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기회들이 열리고 만들어졌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불린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바른 우선순위를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며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어버이가 되게 하겠다, 조상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여러 가지 이해 타산을 아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나의 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참 신뢰를 받으실 만한 친구라면 내가 그분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 하는 이런 분명한 결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국에 그를 친구로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우선순위에 올바른 가장 상위 자리를 하나님이 차지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선순위가 올바로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참된 친구는 완전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설명하면서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전함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믿음이 완전함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22절 말씀처럼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라는 이런 원리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지 좀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시면 17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아브라함의 생애에 언급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우리 19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다시 말해서 그의 머릿속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였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번제 드리기 위해 가면서 많이 번민했을 것이고 고민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 11장 오늘 함께 읽은 19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 길을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완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도전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내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때때로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고 있는 인생의 어떤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 내가 참으로 그분과 돈독한 친구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검증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완전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있는 다양한 도전들을 성도님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취하시되, 우리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도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는 모든 것, 우리가 포기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증명하는, 하나님과 나의 어떤 친구로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완전함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걸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친구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신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검증하는,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그런 과정의 삶을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기록이 성취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사도 베드로가 갈라디아 지방과 또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동일한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믿음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로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생애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뒤따르는 분명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심지어 그를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불러주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4장 3절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우리 이 말씀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독자의 약속을 받게 되었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여기 믿는다는 히브리어는 아멘입니다. 우리가 말씀 시간에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와 같습니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성경적인 교회 안에서의 표현이 아멘이라고 알고 있죠. 여기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우리 1절부터 쭉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겠거든 세어보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아멘 하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고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을 때, 완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게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도전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희생물로 드려라, 이런 도전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참으로 고민하고 번민해야 할 어떤 포기해야 하는, 희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우리의 이익을 먼저 계산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심사입니다. 과연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장기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나를 서포트할 것인가 서포트할 수 없을 것인가, 많은 그런 이해타산 관계들을 가지고 아마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기 위해서 그는 먼저 우선순위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근거로 행동해서 완전함에 이르러야 했기 때문에 비록 고민스럽고 여러 가지 번민에 휩싸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속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행동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서처럼 그것은 죽은 것과 진배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중심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그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재밌는 거 같이 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친구라는 단어, 친구라는 관계를 굉장히 많이 더럽히고 변질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친구는 참으로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잠언 말씀처럼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의 얼굴빛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서로 윈윈하는, 말씀 속에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불러주시면서 그에 부합하는, 불변하는, 참된 진리에 입각한,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친구의 역할을 그분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친구로 불린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되짚어 보면서 야고보서 말씀 속에서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생애 속에서도 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를 더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힘쓰며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는 우리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